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성경 있는 사람 펼치시고요. 예. 자, 예. 우리 이익자 전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전사님이 좀 대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예.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그다음. 영을 못 찾- 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우리 김희순 목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5장.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매번 오실 때마다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 있죠? 네. 제일 뒤에 보시면 성경 성경 예관 연간 1회 진도표. 한번 보시면 진도표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성경 개관 연간 1회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찾아놨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보시고 다음 주 분량이 뭡니까? 다음 주가 1이죠. 예. 우리 성경 1주차입니다. 예관서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다음 주 창세기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성경 예관서로. 제일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창세기 개관 서론 있죠? 맞아요. 창세기 개관 서론, 성경 개관 서론. 자, 차례 보십시오. 차례. 앞으로 넘겨서 교재 차례 보시면 성경 개관 서론 있죠? 네. 예, 그걸 한번 넘겨보시면 목차를 다 한번 넘겨보시고요. 네. 성경 개관 서론에 나오죠. 네. 1부 성경은 어떤 책인가, 2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3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있죠. 네. 자, 슬쩍 한번 넘겨보십시오. 목사님, 예, 이 책 갖고 공부하는데 목사님은 이거만 갖고. 예, 슬쩍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넘기십시오. 자, 2부, 그 다음에 3부, 4부, 예. 그 다음에 성경 개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부가 무엇입니까? 쭉 넘겨보십시오. 자, 4부가 성경 적용이죠. 거기까지 여러분 꼭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기 하면서 읽는 중에 난해한 것들이 있죠. 네. 여러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면서 난해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몇 장 몇 절 카톡에다가 올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난해한 것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중복된 것은 먼저 올린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똑같은 걸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중복된 건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다음 주 공부할 때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면 창세기 읽는 중에 난해한 부분이 없도록 예. 풀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 자, 창세기 계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성경 읽을 때는 창세기 계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계관이 몇 페이지 나오면 95쪽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95쪽. 네, 95쪽. 95쪽에 보시면 창세기 계관 있죠? 예. 이걸 쭉 훑으시면서 보되 특별히 성경 읽으실 때 96쪽에 창세기 내용 개요 있죠? 네. 창세기가 한 바닥에 다 나오잖아요. 한 페이지에. 예. 그거를 보면서 지금은 대단원 가운데 어느 부분이다. 대단원은 무엇이며 소단원은 무엇이며 예. 그 요지가 무엇인지 내용이 뭔지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경을 전체를 보는 훈련이 되는 거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창세기 내용 개요를 펴놓고 그렇게 읽으시라 하는 겁니다. 예, 네. 됐죠? 예. 매주 성경 읽음 그 분량만큼 읽되 다음 주는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서 창세기 내용 개요를 보시면서 읽으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읽는 중에 난해한 것은 카톡에 올려주시면 그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읽고 배운 말씀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만날 때에 읽고 배운 말씀 은혜 나누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카톡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줌으로 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 듣고 나누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배운 말씀을 은혜 받은 것들을 카톡에다 좀 올려주시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가운데 제가 뽑아가지고 어떤 분 몇몇 분만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한 분만 계속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순차별로 1회차는 누구하고 2회차는 누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돌아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매해 준비사항. 예. 제가 이것도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제일 첫째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죠? 네. 성경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예. 왜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 우리 더 알기 위해서. 김일순 목사님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역시 목사님들 이 중에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성경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경 개관이 무엇인가 하는 거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관에 관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이 주제는 다음에 제가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1번하고 2번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아시고요. 자, 성경 공부의 목적. 첫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자,
김일성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아멘. 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 성경을 왜 상고해야 되느냐? 예. 이 상고라는 말은 아시죠? 상고는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란 말을 이번 번역, 이거는 옛날 개역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하거니와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하라. 같은 말입니다. 자세히 살핀단 말이거든요. 상고가요. 예. 자세히 살핀단 말인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단락이 두 단락으로 나눠야 되겠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첫째 단락에서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뭘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친히 한 말씀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영생을 위해서 뭐 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예. 잠깐만요. 여기 누가 들어왔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지금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뭔가 하면 뭘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누가? 내가.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내 자신이 뭘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면 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증거하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 그렇죠. 성경 공부의 목적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연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을 상고하면서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공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예수님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오케이. 나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예수님을 발견하고 얼굴 빛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발견. 여기 것이 깜깜하잖아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꺼놨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번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다른 말은 믿고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고, 뭐하라? 성경을 뭐하라? 여기는 명령어로 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자, 예수님의 명령이라.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아요. 명령이다.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내가 성경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아니고 성경을 뭐하라? 반드시 반드시 상고하라는 것이 주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다. 명령. 명령. 그러면 성경을 상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상고 안 하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상고하는 게 주님의 명령임을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거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다는 거죠. 예. 아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요? 영생을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나를 나를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멘. 목적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간단히 설명했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의 성장과 성장. 성숙이다. 예, 믿음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안 없다. 자란다는 거예요.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 자, 우리 이남 목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핵심이 뭡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살아가라.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예, 성경을 읽는 것도 명령이고, 그죠? 자라가는 것도 명령입니다. 안 자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안 자라지 못하면. 예, 예.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장은 무엇이며 성숙이 무엇입니까? 차이가 어디 있죠? 예. 성장과 성숙은 연이어집니다. 자, 성숙은 뭘 말합니까? 우리 황승우 사모님 잘 아시겠죠? 성숙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를 치면. 그죠? 나무로 비유한다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나무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열립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가 연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성장은 과정이고 성숙은 결과입니다. 결과 열매 맺는 결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결과. 그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닮은 모습이 성숙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다면 무엇입니까? 그분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병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말씀. 예, 우리 여러분 성경 다 있죠? 제가 일부러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본문을 안 올렸습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 히브리서 5장 11절 예. 이명은 11절. 사모님, 마이크. 네. 예. 5장 12절부터 예, 마지막 절까지. 예. 히브리서 5장 내가 12절부터 오래 마지막 절까지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정 원사님 이거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되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네. 너희가 마땅히 아니, 이명현 사모님부터 먼저 5장 11절부터 41절 11절입니다. 12절이 잘못됐네요. 예.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우리 이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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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아멘. 이 말씀 보면요. 거기 보니까 초보 신앙이 보이죠? 자,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된다? 선생. 이게 선생. 무슨 말입니까? 때가 오래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말세라는 거 뭐예요? 말세. 자,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죠? 예? 사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후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 성령님이 오신 그때부터 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때부터 계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무리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령 강림하심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말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그러는데 이 말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 거기 보면 은혜의 때라 그랬어.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아시겠습니까? 자,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5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6장인 것 같습니다. 6장. 그거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예, 6장 1절부터 2절까지 예, 우리 홍수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몇 절이요?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더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지금이 무슨 때로 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때. 그 다음에는 구원의 때, 구원의 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 오심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그 아멘. 은혜의 때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남녀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맞죠? 구약에는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죠? 예. 남녀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맞죠? 이게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에 뭐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말세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터인데, 가르치는 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말씀의 초보. 말씀의 초보가 바로 믿음의 초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신앙은 그거는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죠? 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어때요? 믿음의 초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 성경 자체. 그리고 젖은 뭘 말합니까? 젖은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내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귀만 열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 초보 신자. 예.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믿음의 어린아이다 그러잖아요. 13절.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말은 뭡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를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보면 6장 6절에 보십시오. 제가 거기 6장 6절 보입니까? 네. 거기 우리 황 사모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장 6절. 히브리서 6장 6절. 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세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락한 사람입니까? 자, 거기 4절 5절로 나오잖아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도 영적 체험, 이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도 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타락한 자들. 예.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를,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 도를 모르고는 자칫 뭐예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6장 거기 보십시오.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기초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기초 신앙에 머물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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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말이죠. 아멘.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지. 체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없이 체험만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체험 아멘.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아멘. 다 체험해야 돼. 그러나 신앙의 기준이 체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곧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아멘.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 이 밤늦게, 그것도 불편한 이 추움을 통해서 왜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의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첫째가 뭐죠? 믿음의 성장. 생을 얻게 성경을 아이고, 예, 이 정도만. 자, 빠꾸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뭘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케이.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유명한 사모님 똑똑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아멘. 한 번 더 제가 고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예. 우리 성경 공부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주님의 뭐다?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면 살고 성경 공부 안 하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뭐 영생에 대해서야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잘 나와요. 영생은 뭐죠?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너희의 진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뭘 통해서? 성경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내 체험이 중심되면 어때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뭐예요? 영생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 영혼이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영생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 성령과 성숙을 우리가 계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은 사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자라가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식 시간 하지 말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성경 개관. 예, 개관이 무엇입니까? 예, 개관. 전체를 훑어보는 것. 아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쓴 이 책 나오기 전에 쓴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신구약. 신구약 예. 성경. 한눈에 보는. 한눈에 보는 성경. 한눈에 보는 게 개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 나왔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라? 한눈에. 한눈에 보라. 한눈에 보는 게 뭐라고요? 성경? 대관.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아시겠죠? 그럼 얘기 다 된 거예요. 한눈에 몇 보라. 쪽이에요?
예? 여기 성경회관 몇 예, 쪽에 성경개관 예, 뒤에 나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교재가 30쪽 펴보세요. 30쪽 보면 거기에 개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30쪽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제2장 성경 개관이라 나오죠? 네. 교재 나오죠? 네. 예, 참고하십시오. 성경 개관이란 자, 성경 개관이란 네. 이게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전체를 대략 살펴보는 것,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축소해서 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식구들 지금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를 잠깐만 하고요. 자, 누가 중간에 이선정 원사님 들어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선 집사님은 이 화상이 거꾸로 나와 있네요. 예,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선정 원사님, 예. 이선정 원사님 통독 부지런히 하고 계시고요. 네, 예. 이군사님 인사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음소 음소거 해주세요. 해제해 주시고요. 예.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안녕하세요.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우리 이선정 원사님, 그다음 이혜선 집사님 지금 음소거 해제 가능합니까? 음소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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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인이 들어오셨네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이혜선 집사님, 이선장 권사님 늦게 왔지만은 그래서 조금은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에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자, 사전적인 의미 이쪽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선정 권사님. 개관이란 예. 개관이란 사전적인 의미 전체를 대략 살펴보는 것,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축소해서 보는 것. 예. 개론과 개론과- 개관의 차이는 예. 개론과 개관의 차이는 보는 것, 논하는 것. 예, 그 차이입니다. 전체를 보는데, 그러니까 보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개관이고요. 개론은 뭡니까? 논하는 거. 논하는 것입니다. 논하는 논한. 것. 그 차이입니다. 아시고요. 자, 이것은 마치 개관은 사물을 전체 대강 살펴보는 건데 사물이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대충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물을 대강 봐야 합니까? 큰 것. 그렇죠. 문제는 그겁니다. 큰 것. 큰 것. 우리 대한민국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안 보이죠.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개관. 전체로 봐야 된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이번에 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개관이란 말을 잘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자, 개관은 뭐와 같다? 지도에 지도.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성경 여러분 이번에 교재 제목이요.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예, 구약 성경 예, 예. 개관이라고 그래. 개관. 예. 전에는 한눈에 보는 친구가 성경 그랬거든요. 예, 네. 같은 말입니다. 예. 자, 지도에 비유될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대동여지도. 우리나라 동요지도. 예, 나이 든 대동여지도네.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김정우 네. 대동여지도 얘기를 본 적 있죠? 교과서에서. 예. 자, 조선의 그 김정우 선생이 이 전국
조선 팔도를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이럴 때는 우리 이영자 권사님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전쟁에도 쓸 수 있고 국민을 다스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누가요? 전체로 누가? 누가? 임금이나 돈 지도자. 제일 중요한 게 임금님이죠. 예.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 팔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예. 한눈으로 조선 봐야 팔도를 돼.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딱 지도 대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대관. 예, 맞습니다. 조선 팔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아니 네. 조선 팔도가 얼마나 큽니까? 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코앞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조선 팔도를 전체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 그 고산자 그 김종호 영화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그 보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가 김종호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요. 예? 어디에서 만나자 이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 안 돌아왔어요. 왜? 약속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지도. 지도가 없어가지고. 왜 지도가 없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막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 그러니 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끝내 못 돌아왔어요. 그때 충격을 받고 김종호 선생이 이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죠? 고관들이 나라를 제대로 알기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선각자죠. 그런데 김종호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왜요?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바로 알려준다. 그겁니다. 예. 예? 바로 그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잘못한단 네. 말이 있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마치 개관은 이와 같다. 성경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주가 이 성경 안에 다 담겼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합니까? 뭐 할 줄 몰라가지고 개관을 몰랐어요. 지도를 보듯이 개관할 줄 모르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예. 네. 성경 개관이 무엇인고? 지도하고 똑같아요. 지도를 보는 똑같아요. 자, 봅시다. 이것이 김정호 선생님이 만든 지도입니다. 지도의 일부입니다. 예? 부산 사람들은 좀 안면이 있죠? 이건 뭡니까? 오른편의 거. 보입니까? 제가 지금 색깔 2번이 이게 어디까지 보여요? 저희도. 맞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서해안 저 뭡니까? 저 서천이라든지 충청남도 저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왼쪽에는 수도. 겨울입니다. 예, 예. 이 산들입니다. 산들. 이 강이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남해안. 이명현 사모님, 부산. 안면이 없습니까? 낙동과 하구입니다. 이야. 예, 거의 정확합니다. 이야. 이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부분. 여기 종이 쪽지 있죠? 이보세요. 이 다 붙은 겁니다. 이거 종이. 그러나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습니다. 와. 이야. 지도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습니다. 예. 그걸 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작업이죠. 예.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은 이 위대한 김종호 선생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사람이죠. 성각자죠. 예. 마치 성경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예.
자,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이렇게 큰 지도였다는 거. 야, 그러니까 이 종이 쪽지 있죠, 이거 하나하나. 예? 이게 다 그 지역입니다, 지역. 아시겠죠? 이 전국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 놀랍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대단하죠? 예, 예, 네. 예, 놀랍습니다. 예, 놀랍죠? 네. 성경은 마치 이와 같다. 전체가 뭐예요? 하나다, 하나. 제가 하나다. 하나다. 우리나라 전국 전도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 다 뭉쳐가지고 어때요? 한반도가 된 거죠. 성경 이와 같다 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자, 보입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걸 이제 우주적인 청량으로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죠. 예. 자, 이건 백두대간 아시죠? 네. 네. 백두대간. 이게 마치 뭐같이 보입니까? 등뼈. 등뼈. 등뼈입니다. 등뼈. 우리 사람의 등뼈. 우리 한반도 등뼈.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갈비뼈. 골격이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성경도 이와 같다. 예, 이와 같다. 구조가 있다. 구조. 예, 이걸 이해하면요, 성경은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봅시다.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짠! 와, 자, 옆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건데. 옆에 조그마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뭔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이거요? 달. 달입니다. 달.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거야. 한눈에. 네. 한눈에.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 떠 있는 지구가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예. 자, 이런 면에서 지구는 뭐예요?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하나죠. 하나죠. 예, 하나입니다. 하나. 세 개는 하나야. 근데 이걸 왜 이쪽에 나와 찍어졌을까? 누가 찍었기에? 미국 사람이 찍었네요. 우리 한국 사람이 찍었으면 한반도가 노게 했을 텐데. 그죠? 어쨌든. 근데 여기가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멀리 보니까 어때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자, 인공위성 보겠습니다. 예. 거기 빠졌네. 여기에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공위성에서 찍는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하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마치 뭐가 같다? 지구를 보는 것과 같다. 이 지구가 바로 생명체인데, 그죠? 맞죠? 우리 예수님과 같다.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개간에 대한 성경적 유사 개념. 자, 성경에 아까 우리 창세기 읽었죠? 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뭐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예, 한번 성경 본문을 보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어요. 읽고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예, 거기 13장 14절부터. 예, 우리 이순정 원사님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8절까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디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평지에서 보여주셨을까요? 산에서 보여주셨을까요? 산에서 보여줬죠. 저는 산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왜? 네. 평지에서 네. 보입니까? 동서남북이 남쪽이 다 보여요? 보이니까. 안 네. 보이죠?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다 보여.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뭐 해라? 동서남북을 그걸 바라보라. 눈으로 바라보라. 이게 뭐예요? 개관인 거예요. 개관. 네. 눈을 들어 전체를 보라. 동서남북 전체를 보라 이 말이면 전체를. 예, 예, 가나안 전체가. 땅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보라. 광활한 가나안 땅을 보라. 이게 개관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보여주면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오늘 내가 네, 내 자손의 예. 자,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22장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이게 뭐예요? 눈을 들어 멀리 보는 게 뭐예요? 이게 개관인 거예요. 개관. 이해되시겠죠? 예, 개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한눈에 바라보는 것이 성경 개관인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보게 만들어 놓고는 어때요? 이거 너에게 뭐 하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성경 개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지구와 성경이 어때요? 같은 원리다. 같은 지구도 너무너무 큰데 어때요?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성경도 어때요? 너무너무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알려고 그러면요. 마치 지도를 보듯이 그렇게 개관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를 아는 원리가 성경 탐구 원리와 같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해서요. 자,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쨌든 장시간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과제는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나오죠? 매주 분량 성경 읽기. 저 제일 뒤에 보면 읽기 표 나옵니다. 예성 집사님. 성경 개관 연간 1회 진도표가 314페이지 있습니다. 예. 314페이지 있거든요. 보면 다음번에 우리 창세기 28장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읽는 중에 난해한 것들은 카톡에 올려달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읽고 배운 말씀, 이제 은혜 나누기를 카톡에 좀 같이 올려주시면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여러분 다음 모일 때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루었던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